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6페이지.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16절까지 1절부터 큰 소리로 그렇게 한 절씩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우리 같이 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전과 같이 반복하라. 전과 같이 반복하라. 이렇게 한번 따라할까요? 반복을 중단하며 죽는다. 다시 한번 반복을 중단하며 죽는다. 여러분, 반복을 중단하면 죽습니다.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에어컨을 꺼주세요. 반복을 중단하면 죽는 것입니다. 반복을 중단했다면 죽은 것입니다.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죽은 것입니다. 심장은 80평생 두근두근거리면서 지금도 계속 온몸에 피를 공급합니다. 심장은 다른 일 하지 않습니다.
두근두근 뜀박질하는 일만을 합니다. 1분에 70회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이 1분에 70번 뜁니다. 벌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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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죠. 가슴에 손을 대고 있으면 잘 때도 뛰고 움직일 때도 뛰고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1시간에 4,200번 뜁니다. 하루에 10만 800회 뜁니다. 한 달에는 312만 4,800번을 뜁니다. 1년에는 11억 4천만 55만 2천 회를 뜁니다. 10년에는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11억 4천 500거씩이 뜁니다. 80년 동안에는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9천억 번이나 뜁니다. 알고나 계십니까? 9천억 번을 80년 동안 뛰는데 한 번도 쉬지 않고 반복합니다. 뛰는 걸 계속 반복을 딱 중단하면 죽은 걸로 여기면 됩니다. 우리는 반복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복하라 그럽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것 2번, 3번만 해도 실증을 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 9천억 번을 뛰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거 안 뛰게도 80년 살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걸 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심장을 뛰게 만드셨어요. 일하게 하신 것이죠. 심장, 네가 일을 해야 사람이 움직여. 여러분, 우리들의 위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위는 평생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소화시키는 일을 반복합니다. 위가 반복을 거절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눈꺼풀을, 우리의 눈꺼풀 말이죠. 참 별 희한한 걸 연구해 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눈꺼풀은 몇 번 뛰느냐? 1분에 20번 뛴다 그래요. 20번 깜빡인다 그래요. 평균적으로. 모든 사람의 눈꺼풀은 시간을 재보면 약 20번 정도 깜빡인다. 1분에 깜빡, 깜빡, 20번. 1시간에 1200번 깜빡인다. 하루에는 172만 8천 번을 깜빡인다. 한 달에는 10만, 100만, 1000만, 5184만 번을 깜빡인다. 1년에는 10만, 100만, 1000만, 억, 6억 2208만 번을 깜빡인다. 90년, 요즘 90년 사시는 분 많잖아요. 90년에는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550억 번, 약 560억 번을 깜빡인다. 560억 번을 깜빡인다. 몇 번을 반복하느냐? 560억 번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몸에다가 붙여놓은 하나님의 인체의 신비입니다. 인체의 신비. 중요한 것들은 전부 반복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반복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게 참 안타깝죠. 자동차 타이어는 생산되는 순간부터 폐차되기까지 타이어는 굴러갑니다. 그 구르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굴러가는 것입니다. 타이어가 굴러가지 않으면 차는 폐차 처분해야 되는 것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트로트의 황제 임영웅 씨는 3분짜리 노래 한 곡을 위해 1000번을 부른다고 그럽니다. 3분 방송에 나가서 노래 곡 한 곡 부르기 위해 한 곡을 갖다가 하루에 1000번 부르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번 부를 수 있겠습니까? 2번, 3번만 불러라 해도 지겨워하고 실증내는 우리입니다. 프로는 참 프로답습니다. 연봉
160억의 양발잡이 손흥민 선수는 원래는 왼발을 잘 못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른발잡이입니다. 그런데 양발을 쓰기 위해서 왼발로 공을 차기를 하루에 1000번 이상을 공을 찼다는 것입니다. 왼발로만 1000번을 공을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등이 부풀고 때로는 발목에 삐어서 병원 진술을 지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양발을 다 써요. 오른발 잡으면 오른발로 슛을 날리고 왼발을 잡으면 왼발로 슛을 날리고.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 프로 선수들은 한발잡이입니다. 왼발을 쓰든지 오른발 쓰든지. 오른발잡이는 왼발로 슈팅을 안 해요. 왼발에 공을 잡으면 오른발로 건너뛰어서 공을 쳐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왜 위대하냐? 왼발 잡으면 그냥 왼발로 슛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비하는 선수가 종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야가 오른발로 찰지 왼발로, 양쪽 다를 견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골프 선수 박세리는 매일 15층 아파트 계단을 5번씩 오르락내리락 거린다 그럽니다. 하루에 매일 15층 아파트를 5번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1시간 요가를 하고 6km를 매일 지구력 기르기 위해서 뛰고 800번의 샷을 연습하고 600번의 퍼팅 연습을 통해서 정확도를 길렀다 그럽니다. 담력을 기르기 위해서 깊은 산속에서 혼자 집까지 평균 약 한 4km를 갔다가 밤중에 걸어오는 연습을 했다 그래요. 떨리지 않고 담력으로 공을 치기 위해서 참 별희한한 연습을 다 시켰어요. 그래서 한때 박세리는 아버지에게 왜 저에게는 노는 법을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대요. 왜? 너무 재미없으니까. 요즘은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박세리 선수가 TV에 나와서 이렇게 프로하는 게 몇 개나 있던데 보면 재미가 있어요. 숨바가기도 하고. 피겨 선수 김연아는 3단 뛰기 트리플 점프를 하루에 900번 이상을 회전하며 돌았다 그러면, 그래서 엉덩방아를 찍기를 900번이 넘는다. 그 빙판 위에서 하루에 900번을 갔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니까 세계 프로 스케이터들이 하지 못하는 트리플 점프를 해내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 프로는 반복하는 사람이지 아마추어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프로는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가 여러분 얼마나 감미롭게 노래를 잘합니까? 임영웅 씨 노래 들으면 노래를 어쩌면 저렇게 쉽게 할까 싶죠. 근데 임영웅 씨 말은 내가 그 한 곡을 하루에 1000번 불렀다는 거예요. 그 연습량인 것입니다. 연습. 마이크만 잡으면 노래가 저절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한 결과로 국민들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것이죠. 반복하는 데에는 발레리나들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발레리나들은 반복을 얼마나 학처럼 쓰기 위해서 이거 발가락으로 쓰는 연습했던지 여러분, 그 아름답게 생긴 미녀들인 발레리나들의 발등은요 그야말로 기형이라 그래요. 양말을 벗으면 흉측하다 그럽니다. 엄지발가락으로 온몸을 1시간 동안 지탱을 해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그 힘을 쓰기 위해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레슬링 선수들 한번 보십시오. 귀가요 꼭 무슨 진짜로 완전 문드러져 있어요. 그만큼 반복하고 귀가 정상 귀가 아니에요. 두툼하게 무슨 물에 데인 것처럼, 불에 이렇게 데인 것처럼 귀가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게요 원래는 안 그랬어요. 원래는 다 우리처럼 예쁘게 생긴 귀였는데 반복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프로 선수들은 끊임없이 자기 반복을 이어가는 자들이 프로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들,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복해서 서는데 솔직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진짜로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은 반복을 하지 않는 것이죠. 저절로 되는 줄 아는 것이죠. 반복을 두려워하거나 반복을 중단하면 끝장입니다. 오히려 반복을 지속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반복을 지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반복 운동을 지시하셨어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 하루에 한 바퀴를 돌되 6번을 그렇게 하라. 6일 동안을 하루에 한 바퀴 똑같은 방법이어야 된다. 돌아라.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똑같이 돌아야 돼. 그래서 도합 13바퀴를 돌게 만드십니다. 반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라.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 말은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했던 것을 오늘 하라는 거예요.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또 돌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반복 영적인 방법, 뭘 반복해야 되느냐? 첫째,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복을 해요. 그걸 오늘 영적 운동을 시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다 가나안에 딱 들어왔는데 첫 입구에 여리고 성벽이 콱 길을 막고 해서 이걸 넘어가야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분배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일이 쉬워져요. 근데 여리고 젖과 꿀이 땅에 딱 건너오니까 이 어마어마한 당대 최고의 성벽이 여리고 성벽이 쫙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저걸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장비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들이 아닙니다. 일반 그냥 민중들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지시하는 방법대로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복을 해요. 따라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거 중요해요. 믿음 생활, 신앙생활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안타까운 거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반복한다는 거죠. 자기가 정해놓은 룰대로 반복을 해요. 자기가 정해놓은 규칙을 벗어나지 않아요. 자기가 정해놓은 하나의 법칙을 정해놓으면 그걸 반복, 그게 신앙이고 믿음인 줄 알고 그걸 지키는 것이 마치 의지력이 있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면 내 방법, 내 뜻, 내 생각 다 내려놔야 돼.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은 방법 다 내려놔야 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내려놓아 그거를 하게 하기 위해 바로 앞절에 보면은 신발을 벗어라 그러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하나님과 맞닥뜨린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어. 다른 거 요구 안 했어요. 신발을 벗어라. 그거 하나 요구하셨어요.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 방법 다 내려놓는 걸 말합니다. 신은 주인이 신는 것이지 종이 신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 앞에 신을 신고 있다는 것은 신을 신은 여호수아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어 주는 거예요. 야, 이제부터는 내가 네 주인이니까 넌 종이야. 신발 벗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주인인 내 방법 내 뜻대로 할 거야. 네 방법 네 뜻대로 하면 안 돼. 네 방법 네 뜻대로 다 내려놔. 신발을 벗어. 그 말이에요. 종임을 인정해라는 그거부터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는 여리고성을 도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 주는데 반복 운동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해야 돼. 여호수아야, 백성들에게 일러라. 내 방법대로 해야 된다. 절대로 너희들의 방법대로 하면 안 돼. 너희들이 내게 신발을 벗었으니 이제는 너희들은 내 종이다. 종은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을 이끌어가는 주인이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 날은 7바퀴를 돌아라. 여호수아가 고안해낸 방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모해서 이 방법을 찾아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쉬운 방법을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지. 복잡하게 생각하고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계획도 많이 하는 인간들, 하나님께서 그거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 내가 가르쳐 줄게.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만 그냥 돌아. 그 성경에 보면 재밌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집에 와가지고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성을 두고 성을 한 바퀴 돌고는 집에 와가지고 자니라. 다 쉬었다. 푹 쉬었다. 놀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또 깨가지고 또 한 바퀴 돌고 하루 종일 노니라. 또 셋째 날 또 성을 한 바퀴 돌고는 하루 종일 막 노니라. 잠을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 그래서 인간의 방법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너뜨려 줄 테니까.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내가 가진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느낌대로 그거 붙잡고 반복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이 반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반복시키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외자는 없어요. 200만 명이 전부 다 반복해야 돼. 목사만 반복하는 거 아니야. 항존 직분자들만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도 반복해야 되고 어른들만 반복하는 게 아니야. 애들도 반복해야 되고 200만 명 안에는요 할아버지, 할머니, 거기에는 어린아이 다 있어. 다 반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줄을 세웠느냐? 맨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있어라. 무장한, 너희들 중에 싸울 만한 군사들, 막 몸이 튼튼하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남자들을 뽑아가지고 군사로 세워라. 그래서 무장한 군사들을 제일 앞에다가 하여튼 무기를 들어라. 몽둥이를 들든지 창을 들든지 있으면 쇠붙이라도 들어라. 무장한 싸울 수 있는 이제 남자들을 제일 앞에 세웁니다. 그 뒤에 나팔을 부는 7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7명의 제사장을 뽑아 그들이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만든 나팔 빰빰빰 이렇게 불어라. 7명의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그 뒤에는 언약궤,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뒤를 따라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뒤편에는 후방 군사들이 따라요. 후방 군사들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이제 싸울 수는 있지만은 좀 이렇게 빈약해 보이는 요 이제 후방 군사들, 요 후방 군사들을 갖다가 그 뒤에 따라라. 그리고 그 뒤에 여호수아가 서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백성은 내 뒤에 줄 서라. 그래 갖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가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를 휙 나팔 불면서 돌고 흩어졌다가 그 다음날 다시 모이가 또 돌고 또 흩어졌다가 이걸 6일 동안 반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병든 사람은 빠지고 늙은 사람들 빠지고 여자들은 빠지고 어린아이들은 빠지고 조금 이렇게 바보스러운 이렇게 지능장애들은 빠지고 안 그러셨어요. 전부 다 돌아야 된다.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복종은 할 만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아멘입니까? 저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해야 돼요. 이상진 목사 혼자서만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반복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사람들은 반복하기 싫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참 싫어요. 하나님은 반복하라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말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이 다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 제 이상진 목사 말 아니에요. 성경에 3절, 5절에 있고 10절에 있고 다 기록돼서 읽어보세요. 다 우리 방금 아까 읽은 말씀 안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복을 시키는가 할 때 말하지 마라.
입 다물고 반복해라. 입 다물고 반복해라. 말하지 말지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뭐하는 짓이고. 아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성은 와도노 궁시렁거리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궁성거리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이게 말 많은 하나님의 짓입니까? 아니 사람들 줄 다 세워놓고 그러면 연세 드신 분은 집에서 좀 쉬라 가지. 젊은 사람들 걸을 만한 사람들만 돌게 하지. 뭐하는 짓이고 이게. 나는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침상에 누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목발 짚고 쩔뚝거리면서 이것들 따라다녀야 되겠나? 나는 지금 바빠가지고 갈 수도 없고 지금 밭을 사야 되고 소돔해야 되고 뭐 시집도 보내야 되고 장가도 보내야 되는데 막 좀 한가한 사람들 좀 돌게 하면 안 되겠나? 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었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리 있는 말들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사람들, 싸울 만한 사람들만 돌면 안 되나? 일꾼들만 돌면 되지. 말 놓고 평신도들까지 돌게 하노. 목사, 장로, 권사, 항전 직분자들만 돌면 되지. 나는 주일날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내 같은 사람 보고 왜 자꾸 교회 자꾸 돌아라 그러노? 할 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았어요? 여호수아에게 1절 말하지 말지. 아무도 누구도 입을 다물라. 말하지 마라. 그래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1시간이 걸렸는지 2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꽤 걸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뭐 200만 명이 돌았으니까 시간이 그게 뭐 1, 2분 만에 되겠습니까? 1시간이 걸렸던 3시간이 걸렸던 말하는 자가 없었어요. 하루 그냥 쥐죽은 듯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주변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 시간이 길다 짧다, 설교가 길다 짧다,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교회 목회를 해보니까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이 헌금에 대해 말이 많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 말이 많고, 예배 잘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말이 많고, 진짜로 예배에 목숨을 거는 성도들, 기도에 생명을 거는 성도들, 헌금이 내 생명의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들, 절대 헌금이나 이런 것들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들 신앙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대해 흐릿한 사람, 헌금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 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 말들을 많이 하고 헌금에 대해 말들을 많이 해요. 제가 목회를 34년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일절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만 내가 해야 될 의무를 했다라고만 얘기할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반복함에 있어서는 말하지 말아요. 입 다물라. 그냥 하나님 따라오려면 그냥 말없이 따라와. 이러쿵저러쿵 말하면서 따라오니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다며. 네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며. 여호수아 그러면 말하지 말고 따라와. 그냥 내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 그거예요. 하나님.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네 번째 15절 한번 따라합니다. 새벽부터 반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해 뜬 다음부터 하는 거 아닙니다. 일은 새벽부터 하는 것입니다. 눈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돼. 일찍이 일어났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무장시키고 어떻게 하루를 돌았느냐. 일찍이 일어났어. 여기서 일찍이라는 것은 해 뜨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해 뜨기 전부터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일찍이 일어나, 일찍이 일어나, 일찍이 일어나. 일찍이라는 게 뭐 오전 10시, 뭐 아침 11시 뭐 그런 줄 아세요? 새벽 4시쯤 됐을 거예요. 전부 다 깨워가지고 무장 준비가 해 뜨면 출발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아마 내 생각에는 아마 반나절은 돌았을 것입니다.
새벽부터 반복하는 것입니다. 훤한 대낮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런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지런한 종교입니다. 부지런한 종교. 느긋느긋한 종교 아니에요. 여러분, 스님들은 느긋하게 걸어요. 목사들은 막 뜁니다. 얼마나 바쁜지. 금방 이어서 받는 것 같은데 저 식당 가면 또 목사님이 거기 계셔. 또 저쪽에 카페 가면 또 거기 계셔. 얼마나 바쁜지. 스님들은 막 세워라 가라. 느긋 여러분 그렇게 걷지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걸으라지 않습니다. 이런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여라. 바삐 움직여라. 세월은 눈 깜빡하는 사이에 지나간다. 예수님은 뭐라 그러셔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여, 지금은 밤이 온데 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는 대낮같이 일한다. 예수님의 일은 느긋느긋이 아니었어요. 분주하게 움직이는 삶들을 사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벽부터 반복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어제처럼 반복하라. 다시 한번 어제처럼 반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전과 같은 방식으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전과 같은 방식은 어제 했던 것과 같이라는 뜻이에요. 어제 했던 걸 오늘 또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는 색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 방법이 새롭지 못하다고 한탄합니다. 우리는 새롭고 색다른 이벤트, 색다른 프로그램들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방법들 하는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라고 우리끼리 그렇게 치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방법이 문제겠습니까? 믿음이 문제죠. 여리고성을 돌아가는 방법에 첫날은 가령 춤추면서 돌고, 둘째 날은 뒤로 거꾸로 한번 돌고, 뒷걸음질로, 세 번째는 막 쪼그리 가지고 한번 돌고, 네 번째는 막 웃으면서 한번 돌고, 여섯 번째는 막 엉엉 울면서 한번 돌고, 이렇게 매일마다 도는 방법을 좀 새로운 이벤트로 그렇게 하셨으면 도는 사람들도 덜 지겨울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네? 처음에는 막 뛰면서 막 한번 돌고, 그 다음에는 막 뒷짐지고 막 느긋느긋 한번 돌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가르쳐 주셨어요. 야,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지시한 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자. 근데 사람들은 방법이 문제라고 브레이크를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심장은 색다른 방법으로 뛰지 않습니다.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두들김으로 우리의 심장은 우리를 살려주고 있는 거죠. 눈꺼풀 색다르게 이러면 깜박깜박거리지 않습니다. 여전한 방법으로 어제처럼 오늘도 그대로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 할 때까지 깜빡이고 두근거리고, 어제처럼 오늘 반복하는 것이 신앙인데, 우리는 어제 했으니 오늘은 색다르게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지겨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2000년 이후 예수님 교회를 세운 이후에 교회의 모든 예배와 진행은 거의 똑같은 것을 반복해왔어요. 새벽에 일어나기로 하고, 주일날 되면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대한민국 복음 들어온 지 120년쯤 됐는데 1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배 형태는 똑같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찬양하고. 교회는 이벤트 행사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영적인 말씀에 묵묵히 오늘도 순종하고 반복해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처럼 했다고 오늘은 싫어하고 새로운 것만을 달라고 기대합니다. 보세요. 우리는요 특별한 걸 기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걸 지속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유별난 걸 받기를 원해요. 남과 다른 어떤 특별한 경험을 주게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의 요구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고 이 말씀대로 이마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주의 말씀대로 하라는 걸 가르치지 특별한 이벤트를 하라고 교회에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 여러분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엎드려서 2006년도 새벽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응답을 주셨어요. 나는 너에게 세계적인 목사가 되라 한 적도 없고, 나는 너에게 유능한 목사가 되라 한 적도 없고, 나는 너에게 교인들 많이 끌어모으는 목사가 되라 한 적도 없고, 다만 나는 너에게 내 양을 먹여라 했을 뿐이라고 내게 응답을 주셨어요. 제가 중요합니까? 교인들이 중요합니까? 이거 따질 때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응답해 주신 게 그거 응답해 주셨어요. 난 너에게 성공하는 목회자 되라고 한 적이 없다. 난 너에게 세계적인 목사가 되라고 한 적도 없다. 난 너에게 막 능력 있는 목사가 되라고 한 적도 없어. 내가 다만 네게 요구했던 것은 내 양을 먹이라고 했을 뿐. 근데 우리는 내 양을 먹이는 것, 이 일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성공하고 막 세계적 이거 되려고 막 헛꿈꾸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뭐 세계적인 목사다. 나는 뭐 성공한 목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양을 어느 만큼 내 마음으로 내 뜻으로 내 심정으로 네가 먹여가는가에 대해서 살피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목사도 특별한 걸 자꾸 원하는 게 막 특별하게 되고 싶은 거예요. 교인들도 그래. 하나님 앞에 특별한 걸 달라는 거예요. 어제처럼 했던 것을 오늘 또 지속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교회에 처음 오시면은 설교 귀에 안 들어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일 지겨운 시간이 설교 시간이었어요. 솔직하냐. 제 처음에 은혜 못 받았을 때에 예배의 절반이 설교야. 1시간 예배하는데 설교가 30분 40분이야. 뭔 이런 일이 다 있나. 설교 한 5분만 하고 나머지 좀 재밌는 걸 좀 하고 말 춤추고 놀고 누가 한 사람 나라 교회 오늘 노래 한 곡 불러라 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이놈의 교회가 매번 주일마다 오니까 똑같은 거 그 사도신경 주기도문 했던 거 그것도 그 순서 그대로 하나도 안 바꾸고 그래서 설교 시간만 되면요 중고등학교 때는 제가 어떻게 했냐 헌금을 갖다 동전에 내고 이걸 짜르르 주머니에다가 넣고 한 6개 7개 넣어놓고 전도사님 설교할 때 뒤에서 짜르르 6을 냈어. 그래서 이거 언 놈이 내노 이랬어요. 그것도 가만히 있다가 또 시작하면 또 짜르르 이거 했었어. 그래 들통이 나가지고 교회 오지 마라 하더라고. 니 일마 교회 오지 마 이러더라고. 그러다 내가 보통 건집니까? 왔지요 또. 안 그렇게 이러고 또 아마 설교 시간 알지. 그런데 보세요. 그거 듣다 보니까 어느 날 말씀이 귀에 들어와. 설교가 다 내보고 하는 소리 같아. 지금껏 그래 해왔던 거지. 난 그거 몰랐어. 그때부터는 주일날마다 설교가 기다려져요. 설교 시간이 왜 3, 40분인지 알게 됐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는 시간. 그래서 설교 시간 되면 아멘하고 박수치고 아멘하고 울고 그거 여러분 은혜를 받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와서 주무셔도 좋고 설교 시간에 코를 골며 자도 좋고 오죽하면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코를 골고 권사가 앉아가 코를 골고 자고 있으니까
설교 시간에 권사님이 잠을 자고 그래가 되겠습니까? 하고 설교 시간 한 소리 했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그래도 아버지 품에 안개가 자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가자. 설교 시간에 졸아도 좋고 설교 시간에 앉아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해도 관계없어. 계속 반복해. 계속 반복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마음 이렇게 낚싯집 바늘로 딱 걸듯이 걸리면 그때부터 끝장나는 거야.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는 암만 해도 안 돼. 꼬집어도 안 되고 두들겨 빼도 안 돼. 깨워도 안 돼. 예배 중 은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줄 테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반복해.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건 내가 해줄 테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반복하라 하느냐 하면 우리들의 믿음의 순종함을 보기 위함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네가 정말로 내 말을 하나님의 말인 줄로 믿고 내 말대로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순종함을 보기 위해서예요. 진짜로 네가 내 사람이 되려고 하나? 내가 진짜로 네 삶을 지배하기를 원하나? 한번 보자. 그럼 내 말대로 한번 해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 살려줄게 도와줄게. 그럼 내 방법대로 한번 해봐라 그거예요. 내가 널 책임지고 내가 널 살려주고 여리고성 무너뜨려 적과 꼬리한다 차지하게 해줄 테니까 지금부터 내 방법대로 해야 문이 열린다. 해봐. 그게 여리고성을 도는 거야.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들리기 시작하고 이걸 레마라 그래. 이상진 목사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는 건 로고스예요. 로고스.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 말씀이 내게 되는 것을 레마라 그래요. 레마가 돼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고스는 역사가 안 일어나. 로고스는 잠도 재우고 로고스는 막 딴 생각도 하게 해. 근데 이 설교 말씀이 내게 들릴 때 이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는 말씀, 이게 직역하는 말씀이라 이걸 헬라어 히브리어로 레마라고 해요. 내게 말씀이 임하셨으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 은혜를 받고 여기 예배당에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신앙은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을 중단하면 죽는 거예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일즈맨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것을 읽었습니다. 세일즈맨들에게 고객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48% 거의 50%가 넘는 10명 중 5명은 한 번 권면해보고 거절하면 전화를 연락하지 않습니다. 한 번 권면해보는 사람이 50%, 48%. 25%가 2번 정도 고객에게 전화하고 고객에게 안내문을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번 다 거절하면 이 사람은 제껴놓는다는 것입니다. 3번까지 고객에게 권면하는 세일즈맨은 15%. 그런데 나머지 12%, 한 명 채 안 되는 12%도 한 명이잖아, 한 명. 12%는 저 고객이 수락할 때까지 전화하고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 15% 사람들이 85%의 판매량을 판매한다고 그래요. 이 15%, 12%에 들어간 이 세일즈맨들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뺨 맞아도 찾아가고, 침뱉음을 당해도 찾아가고. 결국 이 사람들이 그 회사를 살린다는 거예요. 12%. 이게 여러분 통계에 나와 있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반복하는 사람이 성공자가 되고 반복을 잘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구나. 그러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세상에 이 내용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하라 하시는데 우리는 반복을 싫어하는구나.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반복을 중단했을까? 왜? 기도의 반복을 중단하고 예배의 반복을 중단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죽은 거예요. 기도가 죽은 거고 예배가 죽은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를 반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 주일 오전 예배는 죽은 거예요.
52주 반복해야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어제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별다른 방법 없어요. 교회에 와봤자 색다른 방법 없어요. 색다르신 것은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색다르시고 하나님만이 새로울 뿐, 방법이 새로운 게 아니야. 축복은 새롭기 때문에 축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지. 오늘 이 아침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반복을 이어가시는 우리 7월 3일 날 좋은 가족 한 자리 현장 예배 회복을 통하여 이제는 이 믿음의 반복을 다시 해야 돼. 보세요. 믿음의 반복이 3, 4년 동안 중단되어 버리니까 교회의 예배, 교회의 기능도 이게 죽어지는 거예요. 지금 회복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죽어있기 때문에. 왜? 반복을 중단했거든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는 걸 중단했거든. 이 반복된 걸 중단했거든. 중단하면 될 줄 알았지. 여러분, 중단하면 죽는 거예요. 반복이 이어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오늘부터 다시 한번 믿음의 반복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반복을 이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반복하라 하셨습니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라. 13바퀴를 돌 때까지 똑같은 것을 하라고 강요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고자 하셨던 것은 13번 동안 하는가 안 하는가 라고 하는 것보다 그들이 기대하는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반복하는가를 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제의 신앙생활이 오늘도 똑같고 오늘의 신앙생활이 다음 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반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순종의 결과를 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반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